할렐루야. 창세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 중에 내게 매장한 소유세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나그네라고,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이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2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세상에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보다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라는, 우리 인생의 나그네. 야곱은 그의 여러 번째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야곱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힘들어 가족을 굶게 되자 요셉의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애굽에 이사가게 됩니다. 애굽에 간 야곱은 애굽 왕인 바로에게 문안세를 가게 되는데 야곱은 바로를 만나 그를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가 네 연세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대답한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죠. 120년 살았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다윗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15절에도 인생은 객이다. 인생은 손님이다. 그래서 10장 9절에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죠. 첫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이 생에 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시면 이 생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가야만 합니다. 근데 죽음은 그냥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온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판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얻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받든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얻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부활하면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불신자의 부활도 있다라는 거죠. 상을 받기 위한 부활이고 형벌 받기 위한 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인다고 해서 하면서도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지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옥. 여러분,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것입니까? 존재한데 나는 그것이 없다. 아무리 내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이 많으신데 무슨 사이만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겠는가, 지옥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 48절에 보면 하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 여러분,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없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지옥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믿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왕불 속에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들의 심판도 똑같지 않습니다. 먼저는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구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양과 염소의 구별이 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구별하십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구별할 수 없지만 심판날 예수님께서 모양만 같은 염소와 같은 교인인지 신의 이름을 가진 양과 같은 성도인지 구별할 것이라는 거죠. 나는 어떤 자입니까? 염소입니까? 아니면 양에 속한 자입니까? 또 양과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심판날에 상급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과 같은 집을 짓는 자, 은과 같은 집을 짓는 자, 돌과 같은 집을 짓는 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집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요, 구원은 없겠지만 불난 집에 간신히 몸을 빠져나는 것 같이 그들의 구원 어떤 구원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 상급 없는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간 자체로 우리가 복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지 않겠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그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다시 말하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라는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127세. 그렇다면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런 거래요? 100세 넘게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요, 얼마나 오래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라는 거죠. 127년을 살았는데, 예를 들어 사라가 127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살지 모르지만 내가 살았어요. 100세를 넘게 살던, 얼마나 살던, 어떻게 살았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살았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100세 넘게 살았다고 했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짧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살았습니까? 의미하게? 그냥 숨 쉬었으니까 내가 살았습니까? 그냥 하루 시작해서 그냥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먹고 그냥 오래 사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젊은 나이에 죽지만 세례요한은요 사명을 다하고 살았어요. 사명을 다하고. 근데 오래 살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는 큰 하거나 의대한 업자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한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워놓고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과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의도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특별히 내놓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로바울 학원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생애 학자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서 지냈고 집도 없이 살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왜? 사명 때문에 그랬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좀 안 됐습니다. 왜? 뭐 집도 있습니까? 뭐 결혼했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참 안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알았고 그 삶을 해서 그는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 갈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발의 심판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망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 사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따라서 죽어서 망했다. 그것이 사망이에요. 죽어서 망했다. 그것이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도 망한 거고요. 적게 가진 자도 망한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죽어서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아, 죽어서 망했다. 그것이 사망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대비하지 못했을 때 죽음은요,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심판을 대비하지 못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대비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 당신이 암입니다? 뭐, 그래도요, 끄떡하지 않아요. 왜? 죽음을 대비했어요. 근데 죽음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당신이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러면 큰일 났네. 이제 죽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당신이 오늘 암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죽었네.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니까 아멘.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대비한 사람은요, 지금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난 속에 있어도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네. 그 사람은 사망. 여러분, 그런 사람이죠. 죽어서 망한 사람이에요. 사실 언젠가는 죽을 것을 보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심각하게 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고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올 때는 순서가 있으면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죠. 살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10세나 적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사라보다 몇 년 더 살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보니까 40년을 더 살았어요. 40년.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가서 받게 될 심판을 대비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햇사람들에게 사라가의 장제로 쓸 땅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의 나그네여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네게 매장제를 서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요 나에게 매장제 땅을 주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팔라라는 거죠. 팔라.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나안 땅의 나그네일 뿐 아니라 이 세상 인생을 나그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로 거류하며 장막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거류했다는 것은 나그네처럼 임시로 기거했다라는 거죠. 나그네처럼 임시로 기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자가. 그러니까 주겠다고 약속의 땅이지만 그것도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왔습니다. 어떤 성을 바랐습니까? 새 예루살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을 위해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짓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밭을 가는데 이상한 물체가 발견됐어요. 보니까 파봇된 어마어마한 봉우리가 담은 항아리입니다.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일일이 종종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은행이 없었잖아요. 요즘 은행에서 막 이제 돈을 맡기잖아요. 그죠? 옛날에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나 큰일이 일어나면 이제 돈을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큰 돈을 가지고 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싼 보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땅속에 그걸 묻어두는 거죠. 이렇게 묻어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위협이 끝나면 다시 찾아서 쓰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감춰뒀는데 감췄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연듯이 죽어버리면 돈을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행방불명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밭에 가다 보니까, 밭에 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발견되는 거죠. 그 당시 뭐냐면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보화는 밭주인의 것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캐내지 않고 자기 모르는 수를 다 팔아 돈을 말았는데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보화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밭을 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오니까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뭐가 들어옵니까? 보화까지 오는 거죠. 보화까지. 보화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내가는 소유를 가지고 이 밭을 사는데 내가 손해할까? 아니면 이길까? 계산하지 않겠어요? 계산. 근데 이익이니까 그거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죠. 전혀 악한 것 없이 자신의 모르는 소유를 다 정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입니다. 비유는 그것을 말하는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주인에게 말해 주인이 그것을 갚게 해줘야지, 이렇게 법과 구절점을 가지고 비유를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가 뭡니까? 천국이라는 비유입니다. 지금 것은요, 그래서 발견한 사람은 그걸 사는 거예요. 자기 모르는 걸 팔아서 사는 거죠. 뭐? 보화를. 다시 한번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뭡니까? 사는 거예요. 왜? 값어치를 아니까. 천국의 값어치를 아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100억을 벌었겠습니까? 자기 소유인데 주님 따르기 위해서, 천국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 무엇가를 바꾸서는 귀한 것 아니겠어요? 다 죽어서라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주머니 안에 금덩어리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머니 금덩어리. 그럼 이거 없어지면 어떨까? 감축 아니겠어요? 그래. 근데 천국은 금도 하나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라도, 자기 일생에서라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온갖 보화와 지식이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식이고 예수님이 보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모르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집에 센스는 학문, 지식, 그 명예, 그 가문 다 그 포기하고 천국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천국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많은 죽음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면서도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칠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 애굽에 대한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에서 먹던 것이 맛있었고 애굽 순대가 좋았다 하면서 원망을 불평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것을 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바뀌어져야 하는 것. 입맛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좋아하는 술도 싫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백기묵하던 쓸데없이 태워져 버려지는 담배, 돈이 아까워서 못 피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호가 뭡니까? 즐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은 이것도요 버려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버려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부를 때 즐기던 것들이 계속 좋아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치르고 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은 쉽지만요 무엇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신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종은 왜 그렇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대가를 치르고 신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넘어지게 해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우리가 낮춰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산 동안은 성실하게 살았고 예의 있게 살았습니다. 아내 사를 위해서 햇사람에게 땅을 사려고 하니까 햇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시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모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면 그만 자가 없어야 되다. 여러분 아브라함 일반 가운데 살았지만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 신앙적인 문제로 믿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잘못을 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말을 만들어 놓고도 마치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초대교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를 아름다우니 지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며 참으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니라. 햇사람은 아브라함을 높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7절 말씀을 분문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햇사람에게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일어나 햇사람에게 몸을 굽히고 12절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그 햇사람은 그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높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 앞에 몸을 굽혔다 그랬어요. 몸을 굽힌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대 자신을 낮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는 나그네의 지혜로운 모습인 거죠.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타입스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주일에 다른 볼일이 없을 때만 교회에 나온 사람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 사고방식과 틀에 통화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요 갈등이 많습니다. 요즘 교회가 교회를 많이 비난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왜 자신도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신앙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비난해.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가 이렇게 정체 상태인가? 왜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가? 문제가 어디 있었는가? 근데 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가 점점점 세속화되고 있다. 예배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예배가 점점 세상화되고 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 교회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 그 문화가 예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문화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이제 교회 성경책을 갖고 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래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제 성경책을 안 가져가도 돼요. 안 갖고 다녀요.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가면 성경 안 갖고 오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왜 교회 가면 다 틀어지나? 성경책도 틀어지고, 찬송가도 틀어지고, 말씀도 다 이렇게 틀어지고. 그러니까 또 핸드폰이죠. 핸드폰. 그죠? 핸드폰. 그래요. 저도 핸드폰인데 핸드폰에 다 성경이 들어있고 찬송가 들어서 그러니까 뭐 성경 찬송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 들어가도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 성경책도 있고 찬송가도 다 있으니까. 세상 문화 교회는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물론 그 문화들, 그 세상의 문화 속에는 필담도 있지만, 우리 신앙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 지금까 좀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카페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큰 교회도 마찬가지. 뭐 우리게 뭐 작으니까 그렇겠지만 사실 그것도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것이 일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당시에는 교회에 장사도 못 하겠는데 어떠세요? 요즘에는 막 교회에서 뭐 장사하는 거. 그거 장사 아니에요? 물건 파는 거니까. 그죠? 교회에서 이렇게 차를 파는 거, 그건 장사한 것 아닙니까? 세상적인 사고에 동화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5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산자와 그들의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예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믿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부자도 예수 믿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중세 길드 같은 조직 같은 상인들의 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업에 가입하려면 그와 같이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행동을.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같이 극한 방탕에 다른 자라는 것 같은 일을 같이 해야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조업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더 심한 곳에는요, 사회 조직에 들어오지 않으면 뭘 상거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건도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열왕기시기에 보면 13장에 보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이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눈이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힘들었으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망했는가? 여러분 기독교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터키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하서 예배드리는 장소. 아주 깊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땅굴이죠. 지하, 깊은. 한 50m, 100m. 그런데 예배를 드렸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 힘들었을 때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느냐? 몇 프로였던 것 같아요, 치고? 70. 또, 다른 분도 몇 프로일 것 같아요? 90%. 여러분, 90%. 여러분, 90%였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지금, 1000만 안 되지만, 여러분, 1000만이라고 하면 생각 없어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4천만? 5천만? 하여튼, 여러분, 90%는 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정말 그들 힘들었을 때, 정말 핍박당하고, 정말 물질을 어렵나했을 때, 여러분 기독교 죽었냐 그러지 않았어요. 90% 상상이 됩니까? 근데 지금은요,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졌어요. 옛날 얘기가 됐어요. 그때는 간접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너무한 잔혹한 박해까지 있었지만 기독교는 승리했습니다. 세상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신부는 어떤 삶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신부로 구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은 그 가정의 신부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져. AD 313년 국교가 되는 그런 축복.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의 불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5분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판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아멘. 심판 준비. 또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그냥 얻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은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얻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기 희생하는, 자기 헌신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구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를 구했습니까?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대가. 자기 목숨을 드렸잖아요. 자기 목숨을 생명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또요, 뭡니까?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대비하는 치른 자가 되게 합시고 대가를 치르고 쓴 자가 되게 합시고 어떤 것은 늘 겸손히 주님께 복종하는 주님께 나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